반갑습니다. 들립니까? 제가 덴마크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들어온 지 벌써 햇수로 6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뭐 간혹 여기서 저기서 뭐 설교 부탁해서 몇 번 설교는 했지만 6년 동안 뭐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설교는 뒷전이고 노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둘람에서 차례가 돌아와서 하는 이 담화에도 부담이 아주 커요. 매주일 하던 그 설교였는데 32년간 했던 설교인데 예, 예. 안 하던 거라 또 신경 쓰여서 어제 새벽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뜻있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고향을 갔다 왔는데요. 고향을 갔다가 집안에 저와 한 살 차이 위에 형하고 또 2살 아래 동생하고 그 지리산을 갔다 왔는데, 이제 먼저 동네 가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가서 동네 회관에 가가지고 동네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이제 이것저것 그 어른들 입에 달 만한 음식들을 사다 갈게 대접도 하고 같이 놀다 오고 이제 그런 일 하는데, 제 자랑 같지만 이런 일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동네에서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잊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동네 어른들하고 놀아드리고 또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그 아주 그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저하고 같이 이제 지리산에 갔던 그 동생은 이제 부산 사는데, 그 동생도 나이가 지금 이제 73인가 그러는데, 그 동생의 어머니 저한테는 이제 당숙모가 되는데, 그 당숙모가 올해 95입니다. 95인데 우리 시골 마을은 이제 비교적 시골 마을 치고는 동네가 꽤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주 전도부인으로 엄청나게 열심으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주변에 10개 부락이 있는데 그 10개 부락을 갖다가 상도 10개 부락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젊어서부터 산 넘고 물 건너 개울 건너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상도 10개 부락에 교회가 2개가 들어서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거기서 목사, 장로, 뭐 집사, 안수집사 많이 이렇게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씨와 상관없이 거의 다 교회를 다녀요. 우리 마을은. 옛날에는 한 85 정도 됐는데 지금은 55명 남았대요, 노인들이. 근데 그 보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교회를 안 나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현재 95세 되는 우리 당숙모 씨인데, 그 아들이 어제 이제 그 지리산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형님, 어제 저 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어제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양반은 이제 원체 연세가 높으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해도 지금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노쇠한 분인데, 어제는 갑자기 막 그 혼수 상태 이렇게 돼가지고 평상시 안 하던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양반은 교회를 가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까운 데인데 그 양반 끝까지 버티는 분인데, 이 양반이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인데, 그 아들은 이제 어려서 이제 몇 번 뭐 주일학교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출석은 했지만 그 아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아니 자기 어머니가 주기도문을 줄줄 외니까 이게 웬일인가 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저 놀랬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그 주기도문 어디서 배웠어요? 했더니 내가 무슨 주기도문을 배워야
그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금방까지 주기도문을 줄줄 했던 분이 완전히 시치미를 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상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 아들이 그랬대요. 가까운 곳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저뭐 동의를 안 하시던 분이 불러오라고 목사님 불러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생전 안 가던 신방 안 하던 목사님 네 분이 그 시간에 와갖고 이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야 순종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란 얘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야 혼수 상태에 있던 그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이제 상태가 아주 건강에 대해서 요새 그 양반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동네 회관까지 늘 그 저 휠체어 탄 걸 타고 이제 오셨는데 요새 한동안은 못 오셨는데 어제는 그 후에 그 목사님 왔다 가신 뒤에 그 휠체어를 타고 회관까지 오셔가지고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회관에다 맡겨놓고 저하고 이제 그 집안의 형하고 같이 지리산을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저도 그 참 신기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명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그런 그 이제 일들을 통해서 좀 조금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본문 이제 19장 13절 첫머리에 그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한마디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일점 일획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말도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기간을 갖다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통 33년을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30년은 이제 한 4년 정도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나사렛 뭐 이제 이런 중심으로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오늘 이제 19장부터는 이 갈릴리 땅을 지나서 19장 첫머리 그 얘기 나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이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할 때는 주로 예수님의 존재 본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역은 그 기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개월이 돼요. 6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 중에서 마지막 한 일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과정은 십자가에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19장 13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을 구분하는 하나의 그 경계점에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이들을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막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그 아우성을 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접근을 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때라고 하는 이 시기 이후에 예루살렘까지의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고 그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교훈들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천국 얘기, 영생의 얘기, 구원의 얘기 여기 이 얘기를 이제 이 오늘 이제 19장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이제 거기 여기 이제 13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19장 전후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크라우드한 그런 군중들이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접근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이나 또한 그 군중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교회 가서 가는 목적은 우리 목적이 있고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는 그 노정에서 하시는 말씀은 주로 천국 얘기, 구원의 얘기, 생명의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군중들은 주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훌륭한 자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로 떠나는 그 첫 출정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출정식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러 교훈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대체적으로 이제 좀 몇 가지 보면 뭐 누가 큰가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뭐 천국에서 누가 큰가 또 뭐 요한의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요한과 형제 야고보를 어떤 천국에서 뭐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시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맹인들을 만나서 맹인들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일도 있고 또 뭐 세금의 문제, 뭐 가이사에게 바친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 바친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이제 성전 문제를 놓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있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 중에서 유명한 그 말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는 지역에서는 주로 뭘 강조를 하셨느냐? 생명의 얘기, 구원의 얘기, 그리고 천국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뭐 공동체가 모여서 담화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 목적은 우리 사람들의 목적하고 또 이제 교회가 아니면 또 목사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일치가 안 되면 이제 신앙이 엇갈려서 빗나간다 이지.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엉뚱한 것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바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가상이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또 이제 정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의 열심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제 부모들 향해서 꾸짖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험칙상으로 볼 때도 지난번에도 이태원에서 그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골목에 몰리던 통해서 생때 같던 200여 명의 청년들이 뭐 그 압살을 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런 사고가 종종 나요. 뭐 꼭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지나치리만큼 사람들이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혜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모들을 꾸짖고 막 이게 이제 뭐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여러 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좀 생뚱맞은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런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것은 그 분위기하고 사람들의 반응하고 또 예수님의 입은 완전히 서로 다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장면을 보고도 천국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다 이런 얘기지. 사람들은 우리 아들 먼저 안수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열심으로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에 대한 반응보다는 얘들에게 천국을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그런 그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어떤 상황이 오든 이제 이 천국 얘기, 구원의 얘기, 생명의 얘기를 하시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19장 이후에 마지막 그 26장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몇 군데를 소개하면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런 그 예화가 나오고 22장에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이 말씀이 나오고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또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반응으로 이제 지혜자 중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끝없이 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만큼 끌어오면 그 사람들 또 흩어져서 딴 자기 길로 가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또 끌어다가 천국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또 딴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나는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을 가겠다. 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이런 열심으로 가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로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우리가 이게 설명을 할 때는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그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그건 종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갖다 특징을 하여서 어떤 것은 종교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예배 모임에 갔다, 또 뭐 이런 공동체 모임에 참석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천국과 구원과 생명에 관한 것인데 그렇지 않는 이유로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도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덴마크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은 독일에 가서 그 예배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 가면 로스톡이라고 하는 그런 옛날 그 동독 지역의 그 군항인데요. 유명한 군항인데 거기에 이제 통일된 이후에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독일 여러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음악을 그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독일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보통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면 사부로 그냥 쫙 나와요. 뭐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 한국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찬송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사부로 하는 그 찬송 기가 막히거든요. 멀리서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힌 그 합창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그 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라고 해서 목사님이 나를 이제 좀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그 설교를 그날 하고 그 설교 내용이 지금 이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천국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그 예배 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독일 사람이 이제 저 옆에 와서 무슨 질문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독일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마침 옆에 그 독일어를 하는 이제 학생이 통역을 해줘서 이제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왜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천국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독일 그 성도가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왜 그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왔지만은 그 이게 한인교회 그 수준 높은 찬송을 들으러 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좋기 때문에 오지요, 뭐 정서적으로 좋지요, 여가 선용에 좋지요, 여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맥락이나 그 흐름이나 그 열심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천국의 얘기, 구원의 얘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오늘 13절에 나오는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심이 그걸 대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아둘람 공동체도 보면 아주 신앙의 연륜들이 상당히 있고, 또 각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삼천포로 빠진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이런 구별은 좀 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뒷머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그 청년을 붙들고 대화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행을 해야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뭐 사랑하라, 이런 대체적으로 그 십계명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특징을 얘기할 때 이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했던 건 무슨 얘기냐?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청년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그 신앙의 상태나 열심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관념을 얘기하는 거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도 여러 가지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만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별의별 이런 이제 성도들에게 지킬 수 없는까지 이게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답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그 여러 가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보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막 이런 얘기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 나서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능히 그런 그 가능한 질문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명쾌한 답 뭐냐? 이 성격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때 당시 물론 율법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 도덕률이나 이런 그 어떤 윤리 이런 거,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종교와 상관없이 비슷합니다.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잘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종교의 성격과 그런 이름과 상관없이 대부분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구원의 논리, 바로 이 구원론에서만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도덕률, 또 율법, 윤리 이런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타종교와 이제 그 서로 협력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지만은,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그 특징이면서 기독교의 하나의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왜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냐?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 그건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 성의 영역이 아니거든. 이건 왜냐? 성경의 기록으로 못 박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걸 갖다가 어떤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기 고집만 하는 거다. 이런 비난을 받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게 한계 뛰어넘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이면서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게 기독교인으로서는 다른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마지막 해당하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 뭐냐면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하면 구원을 할 수 있다고 믿든 말든 아니면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든 말든 성경은 분명히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가까이 한계를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가까이는 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얻을 수 없느냐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용서의 영역이다. 그것이 우리가 접근하는 수단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한계가 그것이며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을 그들은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억울하실까 슬픈일까 이렇게 보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은 심판의 엄격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그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되지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이에게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선물하는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도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